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시작은 한 편의 시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PPT로 함께 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구절은 고통스러운 시대를 통과하며 내면의 정직함을 지키려 했던 한 젊은이의 고백입니다. 삶은 너무 어렵고 세상은 너무 잔인한데 그 삶을 고백하는 시가 너무 가볍게 쓰여졌다는 사실 앞에 그는 부끄러워합니다. 시의 이 구절을 읽고 있자면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 믿는다는 말은 참 쉽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기도할게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 말들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깊은 고통 위에 던져진 가볍고 무력한 문장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영적으로 약해져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는 말이 영혼을 짓누르는 정죄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관심, 말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공감 잃은 폭력, 그것은 너무나 쉽게 쓰여진 신앙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무게만큼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외치지만 고통받는 이웃의 자리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풍성한데 우리의 삶은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란 이름 아래 너무 쉽게 쓰여지는 말들, 너무나도 손쉽게 이웃의 고난을 넘어가는 기도, 너무 가볍게 건네는 위로의 언어, 그 모든 것이 오늘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처럼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지는 것일까? 쉽게 쓰여지지 않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는 합당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쉽게 쓰여지지 않는 그러나 진실하게 살아낸 신앙을 향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보다 삶이 가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익숙한 입술의 언어가 되었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일상과 고통 속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은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예배와 찬양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은 외롭고 억울한 자는 방치되고 차별받는 자는 침묵하고 절망하는 이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말은 남는데 공감은 사라졌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말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봉합하려는 진단서처럼 쓰일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 말들로 끝내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언어는 신앙의 탈을 쓴 무관심이고 때로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고통을 멀리서 평가하지 말고 함께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셨고 병든 자 곁에 서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신앙은 쉽게 쓰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함께 머물렀는가? 나는 받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고통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고 쉽게 결론 내리며 쉽게 신앙을 소비하던 자리를 떠나 이제는 말보다 함께 서는 신앙, 판단보다 손 내미는 신앙, 진단보다 공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요청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쓰인 영적이라는 단어 로기코스는 합리적인, 영적인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로기코스는 말씀,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이 영적이라는 뜻과 연결된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 특히 이론과 철학을 중시했던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에서 올바른 로고스, 즉 올바른 지식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곧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기코스는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것, 본질에 충실한 것, 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는 신비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말씀을 올바로 알고 진실하고 이치 있게 반응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 전체의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에 1시간 드리고 마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몸을 뜻하는 소만은 단순히 육체가 아닙니다. 몸은 존재 전체, 즉 삶의 모든 구체적인 순간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관계, 말, 선택, 습관, 소비, 분노, 용서, 침묵,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예배를 공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배는 공감의 시선이 되고 이웃을 향한 걸음이 되고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몸짓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신성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병든 자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결국 그 몸을 찢어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몸으로 증명한 사랑, 삶으로 보여준 예배. 이게 바로 로기코스, 즉 본질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인가? 나는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자리에서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쉽게 쓰여진 신앙은 이제 내려놓고 쉽게 쓰여지지 않는 삶,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몸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서 우리는 몸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단지 감정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마음은 인간의 사고방식, 판단 기준, 삶의 방향 전체를 가리킵니다. 곧 예배는 감정적인 감동만이 아니라 삶의 틀과 가치관 자체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세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옳고 효율이 진리이며 성공이 정의처럼 여겨지는 시대. 약함은 부끄럽고 실패는 숨겨야 하고 경쟁은 곧 생존인 시대. 사랑을 잃고 공감을 상실한 이런 세대 속에서 신앙은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입니다. 예배자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뀐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오랜 순례이고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답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곧 하나님의 뜻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뜻은 언제나 공감과 회복, 생명과 정의의 자리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논쟁에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더 정확히 실천하기 위한 분별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뜻을 향해 변화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 사랑과 진실, 십자가의 방향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자백. 우리도 오늘 그 고백 앞에 잠시 멈춰 섭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이 너무 가벼워지지는 않았는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파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내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신앙이 너무 쉽게 쓰여진 문장이 되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쓰여지지 않는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초청하십니다. 내 하루를, 내 말과 손짓을, 내 분노와 선택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드릴 예배도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공감, 살아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어떤 문장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쉽게 쓰여진 말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 반응하여 삶 전체로 써내려가는 예배의 문장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장은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느리고 서툴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쉽게 쓰여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주 신앙을 말로만 고백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고 세상은 아픈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쉽게 쓰여졌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기도하겠다는 말로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고통을 덮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저희의 몸과 하루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쉽게 쓰여진 말이 아니라 살아낸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이웃을 판단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붙드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